계시록 2장 에베소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7절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성경의 시간대를 보면 7 금촛대 교회라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특별히 이 에베소,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라. 귀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아시아에 있는 7 금촛대 교회. 이스라엘에서 봤을 때 아시아에 있는 단서를 정해놨어요. 아시아에 있는 7 금촛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제가 요새 기도하는 것이 큰 것 2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많은 것 있지만 그게 뭐냐면, 자, 심판을 주고 말하는 그분이 우리 영광교회가 에베소 교회라고 하면 이 사자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사자가 목사는 아닙니다. 목사라고 딱 찍어서 말하는 건 아닙니다. 누구에게든지 심판 주고 말하면 그분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물론 영으로.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보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눈을 열어주세요.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것도 귀 있는 자는 성령님이 하신 음성을 들을지어다. 우리 영광교회가 에베소 교회라고 하면 귀 있는 자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귀가 없으면 못 듣습니다. 눈이 안 열리면 편지를 아무리 큰 글씨를 써도 못 봅니다. 물론 영의 눈과 영의 귀를 말하는 겁니다. 저는 요새 계속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이 부분, 특별히 눈과 귀가 좀 더 열어져서 하나님과 이렇게 진짜 눈과 눈으로 본 듯이 대면해서 보는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소원입니다. 소원. 제가 신앙생활 47년, 정확한 건 알 수 없는데 47년 했는데, 저는 신앙생활 처음서부터 이것이 소원이었는데 47년 동안 아직 소원을 이루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감동으로 흐름을 보니까 이게 진짜 이제 때가 됐구나. 알아지는 거예요. 자, 오늘도 제가 이제 받은 감동이 있습니다. 편지를 써서 글을 읽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심판주 말하면 그분의 편지 쓴 것까지 딱 읽어서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직 그 수준은 아니고 감동된 거.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에덴 동산의 근본에 대해서 좀 나누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에베소 교회 이긴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워 먹기라 그랬어요. 근데 이 생명나무의 근본이 어디서 나오냐면 에덴 동산에서 나옵니다.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고 아담이 생명나무 열매를 못 따먹게 쫓아냈어요. 물론 그 근본된 토지를 가라, 제가 먼저 시간에 가인의 표를 가지고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자, 어쨌든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려면
에덴 동산에 두루두루 화염검으로 쳐놨어요. 그걸 못 들어갑니다. 근데 그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나무가 그 에덴 동산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낙원에 올라가 있어요. 이것도 비밀입니다. 그 올라가 있는 낙원에 올라가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하나님 되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늘에서 내려주어서 먹는 거예요. 자, 먹으려면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고, 자, 우리가 이제 거꾸로 에덴 동산에 들어간다고 하면 불타는 화염검이 있기 때문에 화염검 안에서 우리가 태워질 분은 다 태워져야 됩니다.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고 우리 몸이 선악과 나무와 열매와 잎으로 성장했었던 우리 것들이 다 태워지고 난 다음에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 나무가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에덴을 회복하라, 에덴으로 돌아가자,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자, 돌아가서 뭐예요? 하나님하고의 그 아담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 나무 열매를 나무 근본까지 완전히 다 기경해서 갈아엎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것이에요. 이게 천년왕국이에요. 기경하고 갈아엎는 과정이 7년 대환란입니다. 이게 계시록의 내용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계시록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자, 우리가 의정관교회가 에베소 교회라고 하면 지금 하나님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해주셨다 그랬잖아요. 먹으라 이제.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우리가 어떻게 변하나요? 이걸 알아야 돼요. 자,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빠르게 그 기본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이제 그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게 굉장히 그냥 얼마나 광범위한 내용인지 몰라요. 흑암, 사단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어떻게 지배하는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물론 에덴 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속돼 있으니까. 자, 하늘에서 이제 물론 저는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는 것을 가지고 보면 에스겔서 31장에 보면 하늘에서 쫓겨 내려온 나무가 있어요. 에덴에서, 정확합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에덴, 하늘입니다. 하늘에서 구름 꼭대기까지 올라간 나무가 교만해서 나무를 잘라서 이 땅에 던져버렸어요. 이게 타락한 천사가 쫓겨 내려오는 과정을 설명하는 겁니다. 에스겔서 28장에 보면요, 천상에서 사단이 하나님 성전에서 제사 업무를, 예배 그런 업무를 관장하던 제사장 같은 존재가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태워서 재로다가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안에 헛뿌려 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사야 14장에 보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아, 이 계명성이 하나님의 시온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노릇 했기 때문에 그를 쫓아서 이 땅에 내려보냈습니다. 이것이 이사야 14장 19절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잘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안에 하늘에서 쫓겨내려온, 성경에 정확히 3분의 1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3분의 1이라 그리고 영적 원리를 보면 저 3분의 1이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3분의 1이라는 데는 어마어마한 많은 천사들이 이 땅 안에 쫓겨 내려와서 땅속 안에, 물속 안에, 먼 시간에 얘기했죠. 가정한 나무 밑에, 칼로다가 돌을 깎아놓은 돌 밑에, 그 다음에 연못 웅덩이 속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에덴, 천국입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의 강물이 에덴 동산, 에덴을 만든 것이 아니고 에덴 동산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안에 동산, 천국의 가장자리 같은 곳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상에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는 생명수 강물이 에덴 동산 안에 들어와서 온 세계로 네 갈래로 나눠져 가는 것입니다.
자, 에덴 동산을 창조했을 때, 만들어 놓았을 때 그 안에 이미 하늘에서 쫓겨내려온 사단들이 그 땅 안에도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 때에 땅의 흙으로,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아담아, 붉은 좋은 흙, 아파로, 하늘에서 쫓겨내려온 사단을 재로다 뿌렸는데 재가 묻어있는 흙. 그러니까 아담의 근본은요, 좋은 흙과 나쁜 흙이 섞여 있어요. 붉은 흙과, 아담이라는 붉은 흙과 아파르, 사단의 몸이 붙어있는 아파르가 아담의 근본 몸입니다. 에덴 동산에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오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해했어요. 죄가 있는 사단은 하나님 앞에 쓸 수 없다? 천만에요. 욥기서에도 그렇고 이사야에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씁니다. 타락한 천사. 왜요?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기름 부음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아담을 만나는 그곳에도 이미 사단은 땅속 안에, 이사야 14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가정한 나무 안에, 물웅덩이 안에, 물구덩이 안에, 그 다음에 깎인 돌 안에 그놈들은 이미 숨어져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 안에 하나님의 선악과 나무를 만든 것이 아니고, 생명나무를 만든 것이 아니고 만들어 진 것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저는 이게 알아지는 겁니다. 자, 일단 선악과 나무 열매부터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에덴 동산 안에 하늘에서 쫓겨내려온 타락한 천사들이 물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에스겔 31장에 오늘 아침에 다시 읽어보니까 이 더러운 강물을 먹고 자란 나무가 성장합니다. 물은 창세기 1장 20절에 보면 무르운 생물들을 번성하게 하라. 이 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관점을 볼 때요, 손등과 손바닥이 하나입니다. 선과 악이 공존합니다. 히브리 원어 자체가. 물도요, 좋은 물만 물이라고 하지 않아요. 나쁜 물. 다 원어 안에 다 암축되어 있습니다. 정액, 오줌, 우상 숭배하는 그런 영들이 있는 곳들 다 같습니다. 물이에요, 물. 물론 계시록에 와서는 열국과 백성과 방어, 사람들은 물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건 나도 시대고, 그 시대는 물은 생물들을 번성하게 하라 할 때 나쁜 물이 들어있는 물을 먹고 자란 생물들이 번성합니다. 이것이 선악과 나무 열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미 에덴 동산 안에 선악과 나무 열매는요, 세상 임금이에요. 붉은 용입니다. 그리고 선악과 나무 열매의 근본, 사단의 왕 아바도는 땅속에, 물속에 숨어 있으면서 물을 더럽혔어요. 그래서 그 물을 먹고 자란 생물, 니오야단, 탄닌, 이런 존재들이 물을 먹고 자라다가 세상을 주관할 수 있는 임금의 자리까지 올라간 겁니다. 선악과 나무 열매예요. 반대로 생명나무 열매도 에덴 동산 안에 있었어요. 자, 물의 근원인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그리고 이 에덴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4대 강물이 내려왔잖아요. 좋은 물이지요, 처음에는. 이 물을 먹고 자란 나무가 성장합니다. 이 물을 먹고 자란 나무가요, 생물입니다, 생물. 탄닌, 하늘을 날아갈 수 있는 용, 이런 존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 안에 좋은 물을 먹고 자란 생물이 어디까지 올라가냐면요, 에스겔서 1장에 있는 네 생물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잘 읽어보세요. 잘 읽어보세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끝을 궁창이라고 합니다. 궁창이라고 해요. 네 생물은 궁창 아래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두 개의 세력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선악과 나무 열매 세력과 생명나무 열매 세력. 그때에 아담이 그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땅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 했어요.
이 생물들, 선악과 나무 열매와 생명나무 열매가 된 이 모든 것들도 다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 나무 열매인 세상 임금인 붉은 용의 그 시스템을 선택을 한 거예요. 왜? 자기가 왕이 되려고. 뱀의 꼬임을 받았어. 그래서 쫓겨난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자기 근본된 토지를 기경하기 시작합니다. 가인의 표를 가지고. 비밀입니다. 전 세계 열방을 다 기경을 합니다. 6,000년 동안에. 이것이 선악과 나무 열매와 생명나무 열매에 대한 결론입니다. 자, 선악과 나무 열매가 중간에 어떻게 진행이 되지? 잠깐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계시록 17장에 보면요. 17장에 보면 선악과 나무 열매에 대한 성경에 관한 과정을 설명해내요. 선악과 나무 열매와 나뭇잎 달라요. 계시록 22장에도 생명나무 열매와 나뭇잎 다릅니다. 이것을 읽어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전 세계 열방을 여기까지 다스리고 통치하셨던 역대 임금들 중에서 예루살렘과 유대를 괴롭혔던 5나라 왕이 있었어요. 애굽, 아시리아, 메데바사, 애굽, 아시리아,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5은 죽었고, 이게 생명나무 가지입니다. 하나는 있고 노마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다시 등장했는데 그게 10나라 10뿔 중에서 한 뿔이 나와서 세 뿔을 삼키고 이게 7번째 왕입니다. 지금 그 시즌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이. 그리고 마지막 8번째 왕이 죽었었던 네로 660표를 가진 그 이름을 가진 왕이 올라와서 세상에 적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이게 적그리스도가요, 선악과 나무 열매의 완성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성경이. 생명나무 열매의 완성은요, 우리가 계시록 22장에 보면요, 생명나무 열매에 대한 해석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갈포스, 낚아채다, 들어 올라가다. 어디로? 하나님 보좌로. 자, 에덴 동산에서는 생명나무 열매가요, 에스겔서 1장에 나오는 네 생물과 궁창이 보좌에 앉으신 남부석이신 예수님, 이분이 생명나무 열매예요. 물론 그 밑에 있는 네 생물도 생명나무 열매입니다. 이것이 진행이 됩니다.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어드린 이 에베소 교회에게 이긴 자들에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가 우리들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가 되면 열매가 무르익었을 때 낚아채서 올라가다 휴거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에 올라간데 이것이 생명나무 열매입니다. 생명나무 잎은 원어로 들어가 보시면요, 잎은 종족, 지파, 민족, 족속들을 갖다가 생명나무 잎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땅을 회복할 수 있는, 땅에서 모든 연육을 회복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생명나무 잎이라고 합니다. 생명나무 열매는요, 하나님 보호자에 올라가서 심판주 만왕의 왕 그분과 같이 나중에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심판하실 때 최종적인 하나님의 비밀병기로 사용되시는 것입니다. 엄청난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선악과 나무 열매하고 생명나무 열매가 나중에 전쟁을 합니다. 자, 지금 그 중간 단계에 와 있어요. 거의 끝에 중간 단계에 와 있습니다. 한 뿔이 올라와서 세 뿔을 삼키는 그 시즌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새벽에 와서 가만히 묵상하면서 너무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전략 중에 전략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한 뿔이 올라와서 세 뿔을 삼켜서 네 뿔이 됩니다. 이 한 뿔이 미안하지만 사단의 해당인 유대인들입니다. 잘 알아주셔야 돼요. 이게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7절까지 새 언약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37절에 보면요,
유대인의 후손들에 의해서 나중에 이스라엘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예루살렘과 새로운 이스라엘로 교회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이스라엘과 새로운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회복되어 가는 거예요. 저희들은 버려집니다. 물론 남은 자들은 선택하시죠. 물론 교회도 버려집니다. 남은 자들을 가지고 하나님 세를 시작하십니다. 자, 그런데 한 뿔이 올라와서 유대인의 사단의 회당들이 올라와서 쇠뿔을 삼킵니다. 이 쇠뿔이요. 자, 해와 달과 별이 있어요. 피조물 중에 가장 강력한 것들이 해와 달과 별입니다. 이 모든 것들도요,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군대가 완성되었다 그러거든요. 해와 달과 별들도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반대로 사단들도 사단의 군대예요. 자, 태양신을 섬기고 있는 해 중에 해가 지금 사단의 해당인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달, 무슬림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기가 막힌 전략이 있어요. 무슬림이 전부 다 무슬림이 똑같은 달의 그 신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두 개는 나눠졌습니다. 시아파와 수니파 나눠졌어요. 이게 비밀이에요. 지금은요, 한 뿔이 올라와서 새로운 달을 이제 자기 편으로 만드는데 시아파를 먼저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3차 대전을 통해서 이 시아파의 전쟁은 시편 83편의 전쟁이고, 나중에 3차 대전을 통해서 공산당의 영을 별들도 자기 뽑아먹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이 사단의 회당 유대인들을 통해서 쇠뿔에 뽑히면서 네 뿔에 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7년 3차 대전 이후에 고가마의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때 러시아를 통해서, 러시아 공산당이죠. 공산당이 다 멸망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러시아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란 수니파, 마지막 전쟁을 합니다. 이게요, 사단들의 자존질환이에요. 이런 영적 원리를 모르니까 전체적인 그림을 못 그려지는 거예요. 한 뿔이 올라 세 뿔을 삼키는데 이거 적극적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실제 적그다가 등장하는데, 유대인의 회당 유대인들에게서 적그다가 등장하는 겁니다. 620표를 가진 621을 가진 네로도 있고 많이 있어요. 오바마도 622라고 말합니다. 그런 존재들이 저 유대인 회당에서 적그리스도로 되는 거예요. 이때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때 자기네들끼리 전쟁하는 거예요. 세상을 정복하겠다고. 이때 하나님의 나라 군대가 등장하는데 어디서 등장하냐? 하늘나라로 사내 아이들이 휴거된 하나님의 군대가 있어요. 여자가, 잘 들으세요. 계시록 12장에 보면 여자가 광야로 쫓겨갑니다. 그리고 전 3년 반 동안 양육받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여기에 엄청난 비밀이 있는 거예요. 용의 고기를 먹고 사막에 사는 자들에게, 광야에 사는 자들에게, 산에 있는 사람들에게 악어를 잡아서 줍니다. 왜? 이 생물들이에요, 생물. 이 니오야단, 용, 탄닌, 탄은요, 욥기서에 보면요, 애초부터 지을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전 지구 안에 왕들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왕의 고기 우리가 먹으면서 왕으로 앞으로 다스려 통치할 그런 훈련을 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훈련하다가 애녹성이에요. 나중에 훈련이 완성됩니다. 한우카로 하나님 앞에 봉헌 들려지다 땅에서도, 땅의 군대들의 완성된, 하나님의 한우카로 완성된 군대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생물들도 짐승들이죠. 좋은 짐승들, 좋은 용들도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전쟁을 하는 겁니다. 자,
전 3년 반 동안에 지금 여자가 광야 자유구조 도피해서 지금 훈련을 받습니다. 지금이 아시아에 있는 금초대 교회에 심판해줘 말의 왕 그분이 사자에게 편지를 써서 보여주고 귀에 있는 자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이것이 양육하다예요. 훈련하답니다. 지금 이사야 54장에 잉태하지 못하고 수태하지 못하고 홀로 된 여인, 광야와 사막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양육으로 먹이와 또 생명수 강물로 우리가 지금 훈련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일 후에 훈련이 다 끝난 다음에 계시록 7장에 있는 미갈과 그 붉은 용과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훈련이 다 끝나고 훈련이 완성되고 나서 세상에 있는 붉은 용과 전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쫓아내잖아요. 붉은 용 쫓겨 내려왔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위에 여자는 교회입니다. 금초대 교회예요. 교회 위에 하나님의 두 날개를 붙여준대요. 저는 처음에 몇 번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의 두 날개로 업어서 우리를 갖다가 도피성으로 안전한 곳으로 도피하게 한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두 날개 우리에게 얹혀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두 날개를 가진 우리들이 도피성으로 가는 겁니다. 물론 대한민국은 이제 제가 볼 때는 도피성이기 때문에 갈 일 없지만 세계 열방에 있는 교회들이 핍박을 받을 때 도피성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물론 유대인들도 도피성으로 피합니다. 그래서 다시 도피성 안에서 양육, 훈련이 시작됩니다. 이때 하늘에서도 사내 아이들이 먼저 휴거된 그들도 훈련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도피성 훈련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때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요. 두 증인들이요. 모세와 엘리야의 영혼을 가진 두 증인들이요. 증거를 다 끝내고 났을 때에 땅에서 올라오는 사단의 왕 아바돈이 올라와서 모세와 엘리야 전쟁을 통해서 모세와 엘리야가 죽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호렙산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의 사건을 잘 이해해야 돼요. 선지자들은요 왕들과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영적 레벨이 다릅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두 증인들이 온 세계 열방의 전수 3년 동안에 복음을 전했지만 사단의 마지막 히든카드, 사단의 왕 아바돈이 올라오면서 모세와 엘리야가 전쟁을 통해서 모세와 엘리야가 죽습니다. 그래서 후 3년 만에 적그사가 세상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히든카드가 있죠. 그게 생명나무 열매로 하나님 보좌에 휴거돼서 올라간 하나님의 사람들, 아버지 집의 왕과 제사장들, 그리고 이 땅에서 훈련받은, 양육받은 이들과 연합을 해서 전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려는 것입니다. 자,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자, 지금도요,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선거가 시작됩니다. 저는 주님이 새벽에 감동을 주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사람에게도요, 에스겔 32장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요, 사람에게 이미 사단 편에 있는 생물들이 사람 안에 들어와서 사람이 네피림처럼 살아간 사람들이 있어요. 이 시대의 네피림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네피림이라고 안 하고 짐승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똑같습니다. 연구를 해보세요. 용이 자기 있는 권세를 사람에게 줍니다. 이것이 짐승이에요. 근데 창세기에서 보면 네피림입니다. 같아요. 자, 네피림도요, 두 가지 종류의 네피림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용들이 주는 권세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짐승이에요. 이 사람들 땅의 왕들입니다. 지금 보고 살고 있는 사람. 또 한 가지는요, 하늘에서 쫓겨내려온 타락한 천사들이 직접 주는 능력이 있어요. 이놈이 더 높은 무슨 왕이에요. 자, 그것을요 자세히 보면요,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대한민국 지금 정치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름 안에는 그 이름을 나타내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자, 이 제명, 아파르, 명, 밝은 명. 물론 뭐 저는 한번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아파르에서 밝은 존재가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가장한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장한 천사들은요, 천사의 영성과 선지의 영성은 다릅니다. 용의 영성은 달라요. 용이 천사들과 싸워 이길 수 없어요. 레벨이 다르기 때문에. 원희룡, 이게 뭐 사람들 한번 이름을 제가 이제 실제로 적응하면서 전쟁에 대한 훈련을 하는 겁니다. 한 세 사람이죠. 희, 좋다, 기쁘다. 용. 제가 그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원희룡이 진짜 용을 그려놨더라고요. 예. 시편 148편에 용들도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랬죠. 이 좋은 용입니다. 맞아요. 변할 겁니다. 다 나쁜 용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용은요, 천사들과 대적해서 이길 수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왕들, 짐승들과 싸워 이길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함에 이른 우리들이 되었을 때 싸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비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그럼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처럼 하나님 내 안에서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들이 완성된 하나님의 아들들이 용들과 싸워 이길 수 있고요, 타락한 천사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17절, 18절에 보면 온전한 선물을 받은 우리들이 피조물 중에 첫 열매가 되는 겁니다. 피조물은요, 해와 달과 별들도 피조물이에요. 타락한 천사들도 피조물이고 용들도 피조물입니다. 물론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이들 중에 첫 열매가 되려면요, 온전한 선물을 받아야 돼요. 이 온전한 선물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입니다. 아버지의 능력이고요. 이것이 아시아에 있는 7 금초대교회 사자들과 이기는 자들에게 온전한 선물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 온전한 선물을 받은 우리들이요, 용들과도 싸워 이길 수가 있고, 하늘에서 쫓겨내려온 사단의 영들과도 싸워 이길 수 있고요, 그 영들과 함께하는 세상의 지금 이 시대의 네피림, 짐승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서 그분이 주신 능력과 그분이 주신 무기를 가지고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손에서 광명한 빛이 나간다래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모양도 없고 그림자도 없습니다. 그분의 손에서 어떻게 광명한 빛이 나겠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내 손에서 하나님의 광명한 빛이 나가는 것입니다. 이 빛으로 타락한 천사들로 태워서 소멸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소멸하는 불이다, 이거죠. 빛의 화살과 빛의 창,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빛의 창의 무기를 말하는 거예요. 해와 달도 멈추게 하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능력을 나타내실 때 하나님이 마지막 시든카드예요.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에요. 예언도 배우고 방언도 배우고 지식도 배우고 온전한 것이 올 때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할 때 온 세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저는 이것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성경에는요, 하나님 나라의 6월절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6월절이요, 애굽에서 6월절, 로마에서 6월절, 마지막 6월절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6월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때
새 언약이 성취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6월절 얼마 안 남았잖아요. 물론 제가 작년에도 이 설교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정확하게 설교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6월절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러한 일이 실제로 일어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선악과 나무 열매가 만들어졌고 생명나무 열매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강물에 의해서 자라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왕과 세상과 선제로 태어나게 해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들이 선악과 나무 열매가 된 우리들이 생명나무 열매가 된 우리들이 선악과 나무 열매와 나무와 근본 뿌리까지 다 없애버리고 태워버리고 그 땅을 완전히 기용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좋은 밭으로 회복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7년 대환란을 거쳐서 천년왕국 동안에 진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낼 수 있는 좋은 생명나무 열매의 밭으로, 생명나무 열매는 우리들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